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날마다 상고해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훈계나 책망으로 들려지고, 또 훈계나 책망으로 들려졌을 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되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유대인으로 오셔서 증거하신 말씀, 선포하신 말씀, 또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을 올바로 깨닫게 해준다는 것을 내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의 조언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려서부터 공부한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잘하느냐, 어려서부터 서로 경쟁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레슨 받는다. 옛날엔 그런 시골에서는 없었지요. 그러니까 참고서적을 사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 연습을 많이 해서 지식을 쌓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치 하늘 아래 세상에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룩한 생명의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권면하는 것은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자기 길을 올바로 갈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내가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피조물이 하늘 아래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성령 받은 사람에겐 아주 쉬운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 받지 못하면 어렵지요. 왜? 세계가 다르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쉽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나? 오신 목적은 무언가? 성경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게 무엇이 올바른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무엇이 올바른 것이냐 한다면 그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았을 때 가장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의 지식으로 어떤 철학적이나 과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서 할 수 있다면 그건 거룩한 책이 아니에요. 전혀 다르잖아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인데도 전혀 알아듣지 못해. 그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왜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건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2000년 전이나 2000년 동안이나 2000년 후인 지금이나 똑같아요. 알아듣지 못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도 내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무엇을 책망하시나? 율법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계명이 무언가 알게 되고 율법이 책망하신다. 그걸 내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는 거 아니?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 영이 아닌 누가 알리요? 그랬어요. 사람이 영이 아니면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이 오시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왜 창조하셨느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에서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나? 그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그러죠.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루시퍼가 마귀라고 그러죠. 사탄, 마귀. 그 영물이에요. 영물. 피조물이에요. 영물. 마귀의 정체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어느 때 올바로 아느냐? 성령 받아야 알아요. 영분별의 은사다. 성령 받은 사람은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이나 또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니까 대부분 알지요. 이게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겉사람은 이건 쉽게 표현하자면 살아있는 하나의 의식 있는 집이라 이 말이에요. 집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할 곳이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육신은 장막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장막집, 임시 거처, 잠깐 내가 세상에 거하는 동안에 잠깐 머물러 있어야 할 곳. 일반적으로 세상 지식으로는 그런 말하면 뭐라고 그래? 미쳤다 그러죠. 올바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돼. 이게 모습을 닮으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내가 이 말씀을 읽어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완성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깨닫나요?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적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2000년 전에 육신이 몸을 입고 오셔서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율법을 충실히 수행하고 잘 감당했다가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겉은 육신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됐다,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육신은 똑같지요. 똑같이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마시면 갈증 나고 또 입지 않으면 춥고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나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 거울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선택하셨나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피조물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자 삼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와서 제자가 되려고 안간힘을 쓰고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가 되려고 얼마나 애를 썼나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늘 아래서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종교 생활을 한다. 종교는 피조물이 선택하고 싶으면 선택하잖아요. 내가 중동 지방은 무슬림이니까 또 이 동양은 이제 불교나 유교 또 유럽은 캐토릭, 개신교 여러 종교들이죠. 다시 말하면 토속신앙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었을 때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나 자신이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이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값없이 주셨다. 돈 주고 산 게 아니라니. 돈 주고 산다면 하늘 아래 부자들이 얼마든지 돈 주고 사지요. 그건 공평한 게 아니에요.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인간의 지혜에 가르친 말 뭡니까? 철학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높은 학문이 뭐예요? 철학이라는 과학.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서는 인문학과 이공 둘로 나누잖아요. 가장 높은 학문이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인데, 인간의 지혜 뭐예요? 이 겉사람의 지혜란 말이에요. 육신 안에 있는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의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해요. 어렸을 때는. 성장해야 깨닫지요. 그래서 하늘의 것은 거룩한 영,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로 한다. 그래서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렇죠?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자연인 나오잖아요. 영어 성경엔 킹제임스에서 뭐라고 하냐? 내추럴 맨 그랬어요. 내추럴 맨,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뭐하고 똑같아요? 짐승이,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곤충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똑같잖아요. 종족 본능이다. 암수가 만나서 새끼 낳고, 뭐 공중의 새 같은 건 알 낳고, 내니 마찬가지. 그것을 우리는 자연이라 그래요. 그러나 이 육신 안에 있는 나는 자연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갈라지잖아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했으면 어디가 앉아도 탁 튀어나와야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누굴 보고 사람이라고 하나? 이렇게 외형으로 만들어진 것을 사람으로 본다. 비슷한 동물은 많잖아요. 가장 비슷한 동물이 뭐예요? 원숭이나 고릴라, 침팬지 아닙니까? 껍데기는 다 비슷하잖아요. 다만 다른 게 있다면 다른 동물들은 옷을 입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만 옷을 입는다. 그걸 내가 올바로 깨달아 분별이 돼야 되는데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래. 하나님의 영의 일들, 성령의 은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때 왜 그럴까? 이는 그 일들이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고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자연인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인간의 지식을 알 수 있다면야 얼마든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되지요. 그런데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누차에 권면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유대인으로 오셔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끊임없이 헤매시면서 누구를 선택하시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만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은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지요.
자연인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어요. 근데 성경을 내가 읽어보고 또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아야 알지 어떻게 합니까? 이론으로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이론으로야 얼마든지 알지.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피조물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조물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피조물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쉬워요. 정확하게 분리가 되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 하나는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 둘로 나눠지잖아요. 이 말씀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시작부터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경은 절대 알 수 없어요. 시대마다 6,0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어떻게 형성됐느냐, 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되기 전에, 그 전에는 어떻게 사람이 시작됐느냐, 성경은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속성. 그 거룩한 생명의 속성이 들어온 사람은 깨닫게 되지. 그런데 어린아이 때는 깨닫나요? 깨닫지 못하지. 하나님은 누구를 간섭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선택하셨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유대교에 그렇게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육신적으로야 바리새인처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이라고 그러죠. 선생.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적인 그런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육신적인 세상에서 학문을 많이 쌓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가문적으로, 아니면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선택된 사람이 있죠. 특별한 사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는 사람은 그렇게 훌륭한 가문에서 특별한 사람이 많지 않다. 혹이 있어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렇게 가문이 좋은 집, 또 이름이 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 강한 자를 약한 자가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육신적인 외모라고 그러지, 겉사람. 이 겉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사람들에게 추앙받을 그런 인물이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비유를 하나님의 아들이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하고 그과 그거 아닙니까? 거지 나사로는 날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음식 찌끄레기 주워 먹고 살았다. 부자는 부자니까 날마다 풍성하게 잔치하고 살았다.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뭐라고 그러냐. 천국의 시민권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천국의 시민권자다. 그건 피조물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교리, 원리, 기본적인 것이 바로 그겁니다. 피조물이 세상에 나와서 내가 힘써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늘 아래 지식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절대로 알 수 없어요. 내 안에 어머니 태에서 내가 만들어질 때, 이 육신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덮으셨다. 간섭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태어난 사람 둘로 나눠지잖아요. 이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뭐랍니까? 두 국민이다. 두 국민. 하나는 자연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두 국민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읽어야 되죠. 읽어도 한 번 읽어서는 안 돼요.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알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 누군가? 그것만 봐도 알잖아요. 2000년 전에 유대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 누군가? 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지 않으셨나? 그걸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사도들은 100% 남자잖아요. 여자는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그런 게 없어. 남자 여자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남녀를 평등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느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성령 임하시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게 뭐냐? 성경에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신 것이 여자예요. 돕는 배필. 남자 혼자로서는 종족 본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피조물은 똑같지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똑같아요. 그것은 육체라는 얘기예요. 육체. 육신 안에 있는 영적인 혼적인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특성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 많이 분별되기 때문이다. 자연인은 알 수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가문이 좋고 훌륭한 혈통이라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육신적으로는 보잘것없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온전해진 사람은 알 수 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벗어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되길 바랍니다.